오늘은 사무엘상 20장 말씀을 중심으로 확인된 이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잘못이 있어서 어떤 일을 당하면 이해가 되니까 참을만 한데, 아무 잘못이 없는데 살해 위협을 당한다든가 죽음의 벼랑 끝에 몰릴 때 이것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혼자서 마음을 썩히고 있을 때는 정말로 우리가 답답함이 그지없을 것입니다. 다윗이 항상 사울 왕의 살해 위협을 받아왔다는 것은 그 이유도 있었고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대표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해변 나라의 적을 다 쳐 죽이고 돌아온 다윗을 보고 그 이스라엘의 연인들이 사울이 죽인 것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제 거기에서 불편을 느끼기 시작했고 불쾌하기 시작했었는데, 그 이후에 사울은 다윗을 주목을 했고, 그때 사울의 입에서 나왔던 말이, 이렇게 되면 이 나라 분위기가 이렇게 돌아가면 왕 자리를 자기가 빼앗길 것이다. 이것을 확실히 두려워하면서, 그러면 왕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일이 다윗을 죽이는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는 생각만 하고 그 왕 자리에 있을 때 계속 그런 그 나쁜 생각만 하고 살았던 사람인데, 사울 왕이. 근데 다행히도 이 사울 주변에 그 아들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아들이 소생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요나단의 엄마가 그렇게 그 나라에서 또 사람들이 볼 때 훌륭하다거나 그런 어떤 족보가 있는 엄마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런데 요나단은 뭔가가 그 뭐라 그럴까요? 이 마음이 굉장히 착하고 선하고, 그리고 믿음도 있었어요. 그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날마다 위협을 해오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창을 들고 그 아이와 함께 블레셋을 한 번은 공격을 해가지고 블레셋을 이기고 돌아왔던 이제 그런 전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그 전적들의 근거가 뭐냐면, 아무 때나 마음이 내킨다 그래서 전쟁을 시작하고 그러지는 않고, 하나님이 그런 때를 감동과 함께 허락하시기 때문에 순종해서 전쟁을 할 때 반드시 전쟁은 이긴다. 이거를 믿음으로 확실히 알았던 요나단이고, 다윗도 그런 믿음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요나단과 다윗과 요나단은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이 사울도 있었지만은 이 사울은 그 믿음이 반반이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신 건데 그거를 자기 자신의 공적으로 가로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수단으로 사용했고, 그렇지만 이 다윗과 이 요나단은 전쟁에 승리한 이것이 전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전쟁도 하는 것이고 또 거기에 순종해서 하는 것이 맞다. 이 신앙이 분명했던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인데, 그러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그러니까 그때와 시기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를 놓고 항상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다윗이 요나단을 만납니다. 그 1절 말씀에 보면 라마 나요드에서 이제 도망했어요. 왜 그러냐면
사무엘을 만나러 갔었거든요. 가가지고 자기에게 일어난 자초지종을 사무엘에게 전부 말을 함으로써 이 다윗이 뭔가 이렇게 의지할 때도 찾았고 힘도 얻고 이랬었는데, 어떻게 된 게 다윗이 너무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 어떤 사람이 다윗이 라마나옳 거기에 사무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사울에게 이제 알려주게 된 거죠. 그래서 사울이 그를 듣고 잡으러 가다가 예언의 영이 임해가지고 사울이 거기서 뭔가 이렇게 환상에 빠져 있었고 모든 걸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해버리니까. 그래서 어제 그거를 우리가 잊어먹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럼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은 굉장히 축복이고 은사인데, 이 모든 것이 정말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라는 것이 햇빛이 모든 세상에 비추듯이 누구에게나 임할 수 있는데, 그것은 시작이고 그것이 열매로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나단과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고 사울은 그러지 않았다. 그 차이예요. 그래서 이제 도망자가 된 이 다윗이 일단은 사울은 지금 어디가 있냐면 라마나요세 있어요. 근데 그때 궁전이 비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지금 요나단과 다윗이 만나서 자기 둘 사이에, 이제 다윗은 이제 요나단에게 내가 이렇게 도망을 다녀야 되고 살해 위협을 당하고 있는데 요나단 너가 이걸 아느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아버지에 대한 효성이 깊고 또 아버지한테 그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스라엘의 그 모압이나 암몬 족속들하고 싸울 때 이제 이겼던, 이제 그때 요나단이 여호와의 영이 임했던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요나단은 그런 것을 보면서 아버지를 그렇게만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하고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이제 거기까지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몰랐던 것은 아버지가 이 다윗을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구나.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에게 왜 너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도대체 뭐냐, 3번씩이나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제 그 요나단이 이거를 그러지 않다. 결코 너는 죽지 않을 거다. 아버지는 어떤 국가의 일을 할 때 나 아들하고 꼭 의논을 한다. 오른쪽에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을 놓고 왼쪽에 나하고 놓고 항상 이렇게 의논하면서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지, 그렇게 사람들을 무지막지하게 살해하고 죽이고 그런 아버지가 아니다. 여기까지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윗이 만난 사울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요나단에게 이제 질문을 하면서 서로 이걸 확인하는 작업이 오늘 사무엘상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이런 그 과정에서 요나단과 이 다윗이 이제 맹세를 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 다윗과 요나단은 그렇잖아요. 이제 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뭐 때문이냐면 이 다윗이 요나단에게 아버지가 그렇게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또 이제 요나단은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다윗과 이별을 하게 되는데, 다윗은 자기의 갈 길로 궁전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요나단은 거기에 그대로 남아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두 사람이서 했던 이제 맹세들이 여기 사무엘상 20장에 여기저기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대표적인 것 하나가, 이 다윗의 마음은 뭐였냐면, 그 요나단의 그 마음에 그 상처를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는 요나단에게 어떤 사실이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아버지 없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버지 흠집을 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요나단에게. 그래서 요나단에게 다윗이 조심스럽게 말하죠. 3절에 보니까
스스로 이르기를 중간에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이게 다윗의 마음에 있었어요. 그래서 알리지 아니했는데 그렇지만은 이제 다윗이 자기는 지금 한 걸음만 더 가면 죽음이고 한 걸음을 덜 가면 생명이라는 그 벼랑 끝에 있다는 것을 요나단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와 죽음의 사이에는 한 걸음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이제 다윗의 이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거를 이제 위로하면서 하는 말이 4절에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소원이 뭐겠어요? 죽지 않고 사는 거죠. 근데 그것을 내가 지켜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다윗을 감싸는 대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 아버지하고 그러니까 국정을 의논하는 매년 초에 회의를 하고 하는데 식사를 해야 되는데 내가 가지 않고 그러면 아버지가 평안히 내가 가지를 않아도 아버지가 평안히 한지 아니면은 안 갔을 때 아버지가 분노하시는지를 보면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살리려고 하는지를 요나단 너가 알게 될 거다. 그때 너가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나를 위해서 아버지에게 얘기를 해주라.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7절 말씀에 그의 말이 좋다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아라. 이렇게 이제 다윗이 요나단에게 굉장히 소곤소곤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 요나단이 많이 약하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대로 된 거예요. 그대로 돼서 그 12절, 13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정언하셨는데, 그 사람을 보내어 너 만약에 아버지가 너에 대해서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으면 내가 너한테 사람을 보낼 것이다. 거기 숨어 있으라는 거죠. 그러나 아버지가 그렇지 않으면 너는 다시 여기 식탁에 와서 함께 나누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요한 그 약속이 서로 간의 약속이 하나 나옵니다. 그 14절에 거기 보면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15절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16절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이제 여기서 이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울의 집이 망하고 이렇게 될 때 그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그 절름발이 한 사람이 이제 도망에 나오게 되는데 다윗이 그 무비보셋을 거두어서 챙기고 이제 축복을 하게 되는 이제 그 약속이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7절에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이제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그러니까 몸은 두 개인데 서로의 생명이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이제 이런 그 약속을 서로 하게 되는 이제 단계에 이르러서 이제 요 약속이 사실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들이 계속 지금 진행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사울이 왜 다윗을 그토록 죽이려고 했던가? 그 근거가 오늘 이제 20장에 또 하나 발견이 돼요. 그 발견이 어디에 나오냐면 30절, 31절에 보면은 30절에 그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제 화를 내게 되죠. 왜 그러냐면 그 식탁 자리에 하루에는 없었는데 또 이튿날에도 안 보이는 거예요, 다윗이. 꼭 와야 되는데 매년 초기 때문에 와야 되거든.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서 변명을 해줘요. 그 다윗이 형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형들이 잘 있느냐 없느냐 이걸 이제 보러 갔다고 하는 거죠. 사실은 변명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다윗이 나라 일을 앞에 두고 뭐 가족에 무슨 일이 있었다 그래서 그 왕한테 허락도 안 하고 자리를 비워버리는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무슨 일이 있으면 왕에게 보고를 하고 내가 우리 베들레헴에 다녀오겠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금방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왕이 이제 30절에 요나단에게 이제 화를 내는 이유가 그거였다. 이제 거짓말도 들통에 나는 것이고, 너가 지금 나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너가 지금 다윗을 보호하고 있구나. 이거를 금방 왕이 아는 거죠. 그래서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나단이 그 아버지 사울이 속에 있는 마음을 몰랐잖아요. 근데 이 일로 말미암아 아버지 사울이 요나단에게 자기의 본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결정적으로 이 다윗과 요나단이 이제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심한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에게 이르되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아들을 요나단이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아들이 또 전쟁에서 또 많이 이기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아들아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냥 너는 그렇게 아버지 편에 서 있어야 되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아버지 편에 서 있지 않고 너는 지금 내가 죽이려고 하는 다윗 편에 지금 서 있구나. 이때 어때야 될까요? 이제 일상적으로 부모의 마음이 내 자식은 내 편에 서야 되는데 아버지가 못나게도 했지만은 자식이 이제 오른편에 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아버지가 그걸 못 참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라 그러냐면 너가 이새의 아들을 택했다 이렇게 나오죠. 나를 택한 게 아니라 이새의 아들을 택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믿음 안에서 많이 참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들이니까 그리고 자기 하는 일을 도왔고 이렇기 때문에 또 아들이 더 지혜로웠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까지는 참았는데 결국은 뭐 때문이에요? 이 왕권을 놓칠까 봐. 그래서 그걸 해석을 해요. 31절에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의 입에 이 다윗이라는 이름을 부르질 않아요. 이제는 이제 죽이겠다는 마음밖에 없으니까 자기가 왕위에 있을 때 이 다윗을 죽이고 자기가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되니까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 땅에 어느 곳에서든 있을 데가 없는 거죠. 요나단은 그것을 보호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새의 아들이, 그러니까 이걸 읽어보면은 그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거든요. 근데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예요. 이새. 그러니까 그 조상들끼리도 굉장히 뭔가 그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러니까 다윗이죠.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사울 왕은 이런 것만 봐도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는 것인데 자기가 왕권을 아들에게 물려줘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에게 마음에 안 들게 된 것이고 이제 계속 그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지 않으면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단이 도대체 갑자기 이게 자기가 생각했던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아버지는 모든 일을 할 때 자기하고 오픈했고 의논했고 이랬는데 진짜 아버지의 속마음이 다 드러난 거예요. 숨겨왔잖아요. 어머나 이렇게 되면은 다윗이 이 어리다고 할지라도 이상하게 이새라고 하는 게 기스와 같은 시대 사람인데 이거는 이새의 아들에게 간다. 이건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 문학 작품 같은 거를 봐도요.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전개되어 있는 소설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32절에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이제 요나단이 굉장히 이성적인 아들이에요. 합리적이고. 그러니까 묻죠. 34절에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제 들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 자. 그러니까는 창이 2개밖에 없는데 그 창으로 이제 집어 던져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이제 그 분노를 이제 참지를 못하는 거죠. 자기 계획대로 안 되니까. 34절에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된 거예요.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확실하구나.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에게 말했던 것이 맞구나. 그래서 이제 확인되는 이제 이별의 절차를 밟는 겁니다.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절차가 이제 41절과 42절인데 여기서 이제 배워야 될 부분이 이제 다윗의 그 마음이에요. 옛날에 이제 사무엘 하에 가보면은 이 다윗이 그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때 사무엘 하 1장에서 그들을 향한 노래를 지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슬픈 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중단하고 곡해해야 된다. 이런 것을 다윗이 선포를 하거든요. 왕이 됐을 때. 선포를 했을 때 그것이 과연 다윗이 뭐 정치적으로 뭐 쇼한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왕을 자기가 되기 위해 그게 아니고 여기 41절에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궁을 떠나야 되니까 이제 3번 절하고 정말 이 나라가 왕을 통해서 평안하게 됐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는 비록 지금 떠난다 할지라도 내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감동받은 사람들은 원수도 이렇게 품에 안고 원수도 사랑하는 이런 마음이 근본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더불어서 연결이 잘 돼. 근데 사울은 그게 끊어졌다는 거죠. 백성이 보이고 권력이 보이는. 그리고 이제 요나단이 42절에 이렇게 말해요. 입만 이제 맞추고 울죠. 다윗이 굉장히 심하게 울어요. 그랬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제 다윗에게 헤어질 수가 없는데 너가 여기 있다가는 죽고 살지 못하겠구나. 평안히 가라. 그러니까 확인하고 이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샬롬 이렇게 했고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자. 맹세를 하고 헤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할렐루야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이제 들어가니라. 이렇게 하면서 이들이 눈물로 정말 입맞춤으로 서로 이별을 하고 나중에 하나님은 이들을 붙드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가시고 악은 무너뜨리시고 의는 살리고. 그런데 의는 살리는데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악은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이 악을 의인들이 계속 품어 안으면서 갈 때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행하신다. 이 교훈을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일을 교훈 삼아 기도하면서 정말 생을 주의 믿음 앞에 정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올바라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제가 기도할 때 성령으로 함께 하사 하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